오늘 새 첫 주일 예배인데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 좀 하실까요?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받은 복을 누리시고 마음껏 나누십시오. 시작. 너무 길어서 잃어버리셨죠? 예, 받는 것은 참 중요한데 그것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누려야 돼요. 이미 받은 복을 누리고 우리만 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그 복을 마음껏 나누는 삶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 무엇일까 제가 궁금해서 인터넷 검색란에 사랑이란 이렇게 쳤더니 아주 굉장히 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눈에 띈 것이 있었는데 이렇게 어느 사람이 글을 올렸어요. 사랑이란 글을 볼 때 1초에 수십 번의 심장의 울림을 느낄 수 있는 것. 두 번째, 잡힐 수 있으나 잡을 수 없는 것. 세 번째, 번쩍하고 나타났다가 휙 하고 사라지는 것. 네 번째는 사소한 오해도 산산이 조각나는 것. 다섯 번째, 어떤 말을 할까, 어떤 것을 준비할까 고민되는 것. 여섯 번째는 말은 안 하면서 은근히 바라는 말. 일곱 번째 마지막인데요, 그 한마디에 웃고 울고 화내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쓴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동감하시나요? 저는 이게 사랑일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뭐죠? 예수 믿기 전에는 유행가를 잘 불렀었거든요. 지금이야 유행가를 거의 하나도 알지 않은 게 없는데 옛날에 들었던 노래는 지금도 떠오르잖아요. 사랑이란 뭐냐? 현철이라고 하는 가수는 뭐라 그러죠? 사랑은 얄미운 나비인가 봐 이러면서 막 노래하잖아요. 혹시 옛날 추억이 떠오르시나요? 나훈아는 뭐라 그래요?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막 외치잖아요. 정말 눈물의 씨앗이 사랑일까요? 최주리라고 하는 가수는 뭐라 그래요? 사랑이 나팔꽃보다도 짧은 사랑이고 속절없는 사랑이래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은 정말, 여러분 나팔꽃 보셨나요? 나팔꽃은 해가 뜨기 전에 폈다가 해 지면 금방 져버려요. 오므려요. 그렇게 짧은 사랑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이다. 그 사랑 때문에 어떤 사람은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이런 세상의 사람들의 사랑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정말 사랑이 그런 사랑일까요? 유행가 가사에서, 요즘은 모르겠어요, 옛날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이 빼면 유행가가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사랑이 다 있는데 사랑을 너무너무 많이 말하는데 정작 그만큼 사랑을 실천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은 사랑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해서 사랑을 이렇게 정의해 주거든요. 우리 한번 천천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사랑이잖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사랑하시려면 이런 사랑만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금방 사라지는 나팔꽃보다 더 짧은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에 그 사랑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사랑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뭐냐면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아하브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쓰여지는데 솔로몬과 슐라미 여인의 그 사랑할 때도 아하브가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남녀 간에 아주 뜨거운 애정, 열렬한 연애하는 그런 사랑, 이게 아하브예요. 그것만이 아니라 없으면 미칠 정도로 무언가를 사랑할 때도 아하브, 그래서 어떤 중독될 정도로 그렇게 좋아하는 것도 아하브였습니다. 또 절실하고 애타게 갈망하는 그런 사랑이 아하브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냥 막연하게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주 우리가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간의 사랑, 연애할 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일 잘 경험되는 남녀간의 뜨거운 사랑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단어가 아하브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을 얼마만큼 사랑하시나요? 어떻게 사랑하시나요? 5년 이상 지나면 사람들이 권태기가 온다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 권태기 때 사랑이 아니라 연애할 때는 어때요? 그냥 보고 있어도 또 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라는 표현을 누가 언젠가 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바로 그런 사랑으로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사랑해라. 열렬하게 연애하는 감정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기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신랑이시고 나는 너희의 남편이고 너희는 신부고 이렇게 항상 말씀하잖아요.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연애할 때 좀 경험을 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 볼까요? 언젠가 저에게도 이제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이거 우리 집 사람한테는 비밀인데, 한 자매를 만났는데 첫 번째 만나고 두 번째 만났는데 제 필이 팍 꽂혔어요. 아, 이 사람이 하나님이 짝 주신 짝이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가 신학교 4학년이었습니다. 2학기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자매를 만나고 나서 막 제가 이제 4학년 2학기니까 교생 실습을 나가게 됐어요. 명지 그 대학 옆에 있는 명지중학교로 이제 한 달 동안 교생 실습을 나가는데 저희 학교 부천에서 그 명지대학교까지는 굉장히 멀어요. 전철을 타고 버스를 몇 번 갈아타야 가는 그 거리인데 정말 그 교생 실습이 힘들었거든요. 일찍 출발해서 제일 먼저 8시 반에 학교에 도착하면 교문 앞에 공중전화 가서 제 아내에게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는 잠깐 전화 안부를 묻고, 그리고는 하루 일과 교생 실습을 마치고, 그리고는 오후에는 찾아가서 함께 만나서 시간을 나누고, 그리고 이제 어쩔 수 없이 세워져서 집에 오면 공중전화 앞에 가서, 그때 뭐 전화가 집에 있었어도 계속 전화할 수가 없으니까 공중전화 앞에 가서 한 1시간, 어떤 때는 2시간씩 계속 통화를 해요. 원래 제가 몇 마디 말하면 할 말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많이 했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눈에 아마 콩깍지가 쳤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9월 달에 만나서 얼마나 열렬하게 사랑을 했는지 12월 달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빨리 결혼하게 되었죠. 제 아내 이은희 자매를 만나서 그렇게 짧은 연애했지만 그렇게 열렬히 연애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녀간의 열렬한 애정으로 사랑하는 것처럼, 부부간에 그렇게 사랑하는 것처럼, 보고 있어도 여전히 보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이런 감정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아합으로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아합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가, 그 내 부부, 내 아내, 내 남편을 사랑하는 만큼 그렇게 사랑하는가 한번 점검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성도로서 해야 될 큰 2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요. 2가지가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명령인데요. 하나는 지켜라, 두 번째는 기억해라. 이렇게 2가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 소리가 약한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시나요?
아멘이 이제 커졌습니다. 예, 그렇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돼요? 청종하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잘 들은 다음에 그 말씀을 실천하는 청종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입술로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전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명령을 듣고 지켜라. 무엇을 지켜야 될까요? 자, 1절을 좀 다시 한번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지키란데 여기서 보면 두 가지로 지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는 책무를 지켜라, 이것입니다. 책무. 개역 성경에서는 직임이라고 번역됐는데 개역 개정에서는 책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미시메레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됐어요. 지키다, 파수하다, 준수하다, 여기에서 나온 말이 바로 이 책무라고 하는 단어가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모든 의무들, 이것을 책무라고 번역한 거예요. 모든 의무들. 그래서 각종 절기를 지키는 것,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11조 구제를 드리는 것, 이 모든 의무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1년에 반드시 3번은 성전에 와서 절기를 지키는 것, 이것도 책무입니다. 의무죠. 이 모든 것들이 다 책무, 성도가 지켜야 될 의무가 책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성도의 의무는 무엇인가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은 제일 먼저 주일 성수겠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귀한 우리의 섬김입니다. 그리고 모든 공예에 잘 참여하는 것도 우리의 의무입니다. 각종 절기를 믿음으로 지키는 것, 또 11조동 각종 헌금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섬기는 봉사도 의무잖아요. 그래서 성도로서의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신년 감사주일인데 작년을 한 해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해 2021년도 동안에 성도의 의무를 잘 지키셨나요? 주일이 52주인데 52주 100% 다 지키신 분 계신가요? 예, 많이 계실 것입니다. 주일 오후 예배도 그만큼 들으셨나요? 아니면 몇 퍼센트 정도 들으셨나요? 수요 밤에는, 금요 기도회는 얼마만큼 여러분 참여하셨나요? 헌금 생활은 얼마만큼 하나님이 기뻐한 대로 드리셨나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아멘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지키라 말씀한 것을 지키는 것이 성도의 삶이요 의무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지킬 것은 뭐냐면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이렇게 말씀해요. 지킬 것 중에 두 번째는 법도, 율예, 규례, 삼중적인 표현이에요. 말씀을 나타내는데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중요하게 삼중적으로 지킬 것을 당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지키라고요? 항상 지켜라,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사랑하기 때문에 지키는 모든 율례들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서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을 준행하려고 하는 열망이 막 생겨나잖아요. 그러게 그 열망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기분 좋을 때는 지키고 마음이 내킬 때는 지키는데 그렇지 않으면 지키지 않는다, 이게 아닙니다. 늘, 언제나, 항상 지켜라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1년 내내 늘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잘 지키며 의무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새롭게 내 남편, 내 아내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사랑한다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라.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부부간의 사랑,
그 사랑이 아주 뜨거운 사랑이 되어야 되겠죠. 연애할 때 감정, 그 사랑으로 회복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부관계가 소원한데 어떻게 그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기에 제일 먼저 사랑은 부부간의 사랑부터 회복하고, 혹시 권태기가 있는 분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그 권태기도 잘 이기고, 먼저 가정에서 그렇게 사랑한 다음에 그 사랑을 체험하고, 이런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구나,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하나님을 열렬하게 사랑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명령인데 기억하라입니다. 큰 세 번째로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자, 2절. 자, 시작.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니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 위엄과 그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쭉 이어져요. 자, 여기서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다, 이 기억하다의 원래 히브리어 기본 원어는 뭐냐면 야다라는 말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야다. 아마 여러분 야다는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알다, 이런 뜻인데 그냥 아는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체험해서 안다, 몸으로 부딪혀서 안다, 이런 뜻이 야다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동침하여 아들을 낳았다라고 할 때 동침도 야다해서 야다입니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의 만남을 통해서 아는 그런 만남을, 알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숙고하여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을 기억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 말씀을 마음속에 그렇게 기억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되 네 가지 차원에서 기억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네 가지 차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무엇이죠? 애굽에서 행한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너희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일들을 기억해야 된다. 자, 3절 말씀을 좀 볼까요? 읽습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아멘.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백성들을 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서 애굽을 출발한 백성들, 그 출발한 백성들을 향해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옵니다. 그때 홍해를 가르치고 그 홍해에 애굽 군대들을 여러 가지로 수장시켰던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꼭 기억하라.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라는 말씀인데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 기억해라, 이 말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본다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다는 것을 여러분 다 잘 아시잖아요. 그러기 항상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라, 애굽으로 말을 가지러 가지 말아라, 수없이 말씀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의 삶들이 전부 다 애굽과도 같은 삶이에요. 죄의 노예가 되고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그런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옥 가지 않고 이런 정말 어려운 세상 속의 위험한 그런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 같아도 예수 믿기 전에는 괜히 이유 없이 하나님을 욕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밉다고 생각하고 주는 것 없이 믿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았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나한테 아무것도 안 했는데 믿기 이전에는 항상 그랬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저를 택하여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목사 되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아도 정말 사고도 많고 사건도 많고 질병이 만연한 그런 땅이었는데도 우리를 이처럼 안전하게 지켜주셨어요. 세상 속에서 지켜 보호받은 것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홍해를 가르신 일을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4절을 읽어볼까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 이것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택한 받은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지름길로 가게 하셨고
대적하는 애굽 군대들은 그 물속에 완전히 장사 지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펴신 팔과 이 능력 있는 팔, 손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영적으로 홍해를 건너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말해요. 거듭남입니다. 애굽은 세상에서 믿기 이전의 삶이라면 홍해를 건널 때에 구원받고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도 모든 백성들이 구름 아래에서 홍해를 지나면서 세례를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세례받고 구원받은 삶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종노릇하게 만들었던 사단과 마귀, 애굽 군대와도 같은 마귀 세력을 물리치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기억해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어떻게 세례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을까요? 이게 여러분 기적이 아닌가요? 이게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랄 일이 있답니다. 왜 놀라느냐면, 한 사람이 죽었는데 저분은 분명히 천국 갔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가보니 그분이 없어. 그래서 놀란답니다. 두 번째, 살면서 저 사람은 절대로 천국 못 갈 거야 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갔더니 천국 가 있는 걸 보고 놀란답니다. 세 번째, 왜 놀랄까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왔다니 기적이다, 기적,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놀란다는 거예요. 세 번 놀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것, 우리 가족이 구원받을 것, 이것이 기적 중에 기적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그 홍해를 가르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억할 것은 뭐죠? 광야 생활에서 행하신 기적들을, 이적들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5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에게 행하신 일과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사건들을 기억하라, 잊지 말아라. 수많은 기적들을 그곳에서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만나가 내려오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할 때 메추라기가 쌓이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셨고 밤에는 춥지 말라고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때로 물이 없을 때 반석이 깨뜨려지면서 물이 솟아나서 강물처럼 흘러간 그 역사도 있었습니다. 모든 대적들을 대신 싸워서 항상 승리하게 하시고 해를 당하지 않게 돌보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시는 역사가 광야 생활 속에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세 번째, 광야가 의미하는 영적 진리는 무엇일까요? 광야는, 사도행전에 보면 광야는 교회 생활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광야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광야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되어서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가나안 땅은 영적인 천국을 말씀하겠죠. 이 과정을 말씀하거든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광야 교회에서 백성들이 훈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 들어와서 양육되고 훈련되고 성장되고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머지않아 주님 앞에 설 영화를 바라보고 가는 그런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광야 생활 속에서는 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없는 게 너무도 많습니다. 결핍된 게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광야는 없는 것 투성이지만, 그런데 믿음으로 가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다 공급되었던 곳이 어디예요? 광야 생활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는 역사가 광야 생활 속에서 나타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징계도 시험도 있었지만 광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최고의 좋은 교과서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광야라는 단어가 미르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 어디다? 광야다. 그러기에 광야는 교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광야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들으면서 은혜 받고,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기도하면서 놀라운 주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역사가 교회 생활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지난 한 해 돌아보아도 코로나 때문에 정말 2년 내내 힘들게 어렵게 살아오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셨어요. 보호하셨어요. 그래서 은혜 중에 또 새해를 맞이하고 첫 번째 주일을 감사하며 예배한 것, 여러분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 은혜를 여러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기억할 것은 뭐냐면, 광야에서 하나님의 징계받은 것도 잊지 말고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자,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여기 나왔던 엘리압,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요. 왜? 젖과 꿀이 흐르는 애굽, 거기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하거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 인도에서 이건 뭐냐면 애굽 땅을 말해요. 평안하게 잘 있는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왜 광야에 와서 죽게 하느냐? 그리고 왜 너만 지도자냐? 왜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우리는 왜 안 되느냐? 이렇게 반란 일으켰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삼중적으로 벌하시죠. 그 사건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거역하고 대적할 때는 하나님이 징계도 하셨다. 애굽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가 그 징계하는 사건도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택한 자녀에게는 징계도 하신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징계에 해당되는 히브리어는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잘못한 사람을 응징하는 단순한 형벌의 차원이 아니라 사랑으로 돌이키기 위한 사랑의 훈계, 책망을 나타내는 단어가 무사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기에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어려움, 시험을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었지만 하나님은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라고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 뭣도 하셔요? 징계도 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징계는 단순히 벌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주시려는 훈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도 항상 기억하고 감사로 살아가라 말씀했기에, 저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징계도 우리에게 내리시는데, 그 징계는 훈련 중에 하나다. 축복을 주시는 훈련 중에 하나라고 믿으시고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복된 2022년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합으로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잘 지키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책무를 기억하는 삶을 살아가면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해요. 복을 주신다. 어떤 복을 받을까요? 첫 번째는 강성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강성한 복을 받게 된다. 자,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명령 앞에는 항상 이렇게 살아라 말씀한 다음에 그리하면이 항상 나타나요. 그렇게 살 때에 이런 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복만 받아라, 복 받아라, 이게 아니에요. 항상 택한 받은 백성다운 삶을 살아라, 그리하면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작년보다 올해는 더 큰 강성한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막 강성한 복을 받아 펄펄 날며 뛰며 할렐루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강성해져서 지위가 올라가며 막힘이 없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사업도 점점점 강성해지고 할렐루야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살겠습니다. 살고 나서 이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앞날에도 강성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세대 주역이 되고 차세대 영적 지도자가 되고 5대양 6대주를 망두비며 쓰임받는 그런 강성한 자녀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앞에서 말씀한 대로 살아갈 때에 이 복은 이미 예비되고 약속된 줄로 믿고 그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두 번째 어떤 복을 주셔요? 장구한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그 땅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에서 장구하게 오래오래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거룩한 가나안 땅과 같은 곳에서 직장 생활에도 장구해지고, 사업이건 교회 생활이건 모든 우리의 삶 속에서 장구로 이어지는, 오래 이어지는 그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자손에게 천대까지 약속을 말씀하잖아요. 주님 오실 때까지 아니 영원토록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천대까지 장구한 복을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그 복도 여러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기업과 산업의 축복도 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가축대, 양떼, 소떼들이 풍성해지고 풀이 많아지고 푸른 초장으로 늘 인도하는 역사 나타난 것, 이것은 무엇을 말씀할까요? 예, 모든 산업과 재정의 복으로 축복해 주시겠다, 재정의 모든 기름을 부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업이건 직장이건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책임져 주시겠다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라기의 말씀처럼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고 다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황충이나 메뚜기처럼 갉아먹는 모든 것들을 다 금하게 하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창고마다 가득가득 채워주셔서 그 복을 받고, 두 번째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마음껏 누리고, 세 번째 어떻게 하라고요? 그 복을 풍성하게 나누되 우리 세계비전의 주역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번째, 항상 돌봐주시는 복을 주시겠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자, 12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한 해 첫날부터 끝날까지, 어제부터 시작된 2022년도가 마지막 12월 31일까지 다시 송구 영신 예배 드리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의 눈, 그 땅 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항상 그 눈을 고정하고 주시하고 지켜보시고 보호하시려고, 인도하시려고, 복 주시려고 그렇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지극한 사랑과 애정과 관심 어린 하나님의 눈을 상징하는 표현이 여호와의 눈이라고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네 가지 복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구하십시오. 그래서 정말 올 2022년도에는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간증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2021년도를 벌써 다 보내고 새롭게 2022년도를 맞이하여 이틀째를 벌써 맞이하게 되었고, 오늘 신년 감사 주일입니다. 금년에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줄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데 그 다음에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되거든요. 그 속에 다 포함되거든요. 그 풍성한 복이 다 이미 하나님에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적인 조건이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다 잃는 것입니다. 이걸 확실히 믿고 1년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022년도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아부의 사랑으로 그렇게 사랑하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먼저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을 그렇게 사랑으로 먼저 만들어 가십시오. 부부 간의 사랑을, 부모님과 자녀 간의 사랑을 그렇게 아합으로 만들어 가십시오. 그리고 나서 그 사랑으로 정말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말씀과 책무를 지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약속된 모든 복을 받아 누리는 축복의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